성금요일 저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목요일 어제 저녁 무렵에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만찬, 우리가 최만찬이라 불리는 성만찬, 오늘 성찬식이죠. 가지고 이제 감람산으로 이제 옮겨서 찬양하며 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 시간을 갖게 되고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1시간씩 3번 기도하고 그때 베드로와 세 제자는 이제 졸고 아주 전혀 그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이제 세 제자들 그리고 유다가 반역을 해서 이제 종교인들 하수인들을 데리고 와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이제 주님을 이제 체포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 또 안나스 대제사장 이렇게 신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또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이어서 이제 또 잠시 또 헤롯 왕도 이제 호기심 때문에 또 불러서 또 이렇게 신문하고 밤새 한숨 못 주무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원래 재판은 해가 뜨기 전에 하면 안 되는데 불법 재판이죠. 그래서 이제 미리 선동대원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의인인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너에게 내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이제 겁없는 이제 말을 이제 유대 종교인들이 하게 된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빌라도가 이제 그 민심에 밀란이 일어날까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정치인의 그런 자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형에 처하도록 허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그 고난의 길,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신문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묵상하는 그런 성지 순례, 정말 중요한 그죠? 성지 순례 가장 우리가 엄숙한 분위기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주님의 순환 당하신 길을 쫓아서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기 시작한 것이 오전 9시니까 얼마나 그 전에 그죠? 급박하게 막 아주 그냥 유대 종교인들이 불이 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예언한 대로 주님은 이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후 3시경에 이제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 유명한 주님이 이 땅에서 모든 목적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마치 오늘 새벽에 우리가 고난주간 이제 우리 새벽기도 하면서 나누게 되었는데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렇게 해서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편 14편 1절 이하에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또 사도 바울이 시편 14편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언급하게 됩니다. 인류는 죄에서 벗어나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여러분 없었습니다. 누군가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마치 조난당하여서 그렇죠. 바다나 아니면 이제 등산하다가 고립이 돼가지고 스스로 힘으로는 이제 침몰하는 뱃속에서 나올 수 없듯이 가슴이 아프지만 세월호 같이 이제 또 등산 갔다가 조난당해서 스스로는 이제 더 걸을 수도 없고 그래서 구조대가 와서 구원해야 되듯이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주님은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은혜의 날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귀한 날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야기 우리 14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7인의 비밀 기억하시죠? 자, 7인의 비밀이 떼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6번째 인의 비밀까지 공개되고 오늘 본문은 8장 1절 이하의 7번째 비밀이 나오기 전에 일입니다. 지상에서 이루어질 7인의 이야기를 하다가 지상이 아니라 이제 또 잠시 천상으로 하늘로 이제 이야기가 장소가 옮겨졌어요. 천상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자, 7인의 재앙이 진행되다가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본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 2절, 3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인친다는 말은 옛날에 이제 그 짐승이나 이제 노예 이렇게 소유를 표시하는 거죠. 내 도장을 찍는 거죠. 그렇죠? 내 도장에 찍히는 짐승이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도 그 아프리카 콩고를 가보니까 그 이렇게 염소가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풀려서 많이 다니더라고요. 저기 야생인가? 근데 뭐 그 목에다 어떤 목줄도 안 매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 닭이 모이를 쪼듯이 염소가 아주 그냥 이렇게 한 마리 또 두 마리 이렇게 각기 이제 풀을 뜯더라고요. 나중에 현지인 만나서 이제 이상하다. 이거 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계속 염소가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씩 이렇게 길가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이게 야생입니까? 아니면 이 가축입니까? 물어봤더니 이게 가축이래요, 가축. 그러니까 이제 그 풀어놓고서 이게 다 아는 거예요. 그 주인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에 실제로 이제 강의를 마치고 이제 부흥회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밧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염소 임자들이 각기 자기 염소를 이렇게 모아서 결국 다시 목줄을 메어서 이제 끌고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렇게 인친다는 말은 소유를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또 하필이면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내 소유이다. 그러니까 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생할 자들이에요. 그들을 인치기까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자연을 이제 해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지구에서 살려면 자연이 여러분 그렇죠? 바다나 우리 이제 나무들 그리고 이 땅이 이제 바닷물이 여러분 흘러서 여러분 우리가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는 달의 인력을 통해서 이 바닷물이 육지보다 3배가 많지만 그러나 이제 모래 위를 넘지 못하는 것은 달 인력 때문이다. 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창조 여러분 질서가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과학적 설명이 여러분 이제 하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달의 인력을 통해서 이 지구의 이 바닷물이 이제 육지를 넘지 못하게 특별한 섭리. 그런데 이제 종말이 되면 이게 창조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위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여기 14만 4천 명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연을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신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겠죠. 예. 하나님의 재앙이 진행되다가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들을 인치기까지 하나님 천사들에게 바로 자연을 해치지 말라. 사도 요한이 그들을 14만 4천 명을 여러분 보고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수였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그가 귀로 들은 숫자였지 눈으로 본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5절로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 각 지파에 12,000명. 그러니까 12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로부터 해서 마지막에 이제 납달리 지파까지 가령 이제 12지파에 각 지파에 12,000명씩 해서 총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지금도 이걸 오해한 사람도 있습니다. 악용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건 성서 해석의 문제예요. 종말에 구원받을 수로 알려진 14만 4천이 의미하는 숫자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들은 14만 4천 명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어서 그들이 천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계시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에 우리 훗날에 천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여기 여러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천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성경은 죽은 자들이 천국에서 무엇을 하는지 전해주는 그렇죠. 근데 많이 말하지 않아요. 되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거의 유일하게 천상에서 죽은 자들이 무엇 하는지를 여기 전해주는 증거 본문 중에 하나가 됩니다. 14만 4천 명은 성경에 보니까 각 나라, 각 족속, 백성과 방언, 그러니까 언어와 피부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를 능히 셀 수 없다고 요한이 표현했어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14만 4천 명은 많은 수이지만 셀 수 있어요. 그렇죠? 셀 수 있잖아요. 우리 포항시 여러분 50만이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50만이 채워야지 이제 구가, 남구, 북구가 구가 이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막 유예 기한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지금 포항시가 50만 명을 지금 넘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여러분 뭐 14만 4천에서 50만, 100만이든 셀 수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저 여의도에서 광장에서 우리 이제 빌리그람 뭐 집회 그러면 그때 한 100만 명 모이다. 100만 명은 셀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는 그 요한이 들은 소리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9절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수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은 모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제 승리한 자들임을 나타내 줍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비전이란 찬양으로 이제 부르는 노래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말씀 우리 읽은 대로 이제 구원하심이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손들고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 장래에 있을 하늘에서 우리가 할 일이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찬양 제목을 비전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1절에는 무슨 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1절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성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자, 찬양과 더불어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찬송이 이어집니다. 이번 찬송은 또 12절 보면 또 이렇게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다가 좀 우리가 나중에 다 이제 어떤 주님 재림하시면
이제 이 천상에서 참 멋진 아름다운 여러분 비전이 펼쳐지게 여러분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그 비전 찬양이 제목이 적절한 거예요. 잘 정한 것입니다. 자, 13절로 17절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요약해서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천국의 몇몇 모습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금요기도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나눠왔는데 요한계시록은 묵시입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지금 어떤 책을 읽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시편을 읽고 있는지 창세기를 읽고 있는지 그런 각 책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묵시는 박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계시록은 종말에 있을 심판, 마지막 심판은 뭡니까? 사탄과 더불어 사단을 결박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악한 무리들을 다 심판하여서 지옥에 이제 여러분 이제 던진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조심할 것은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한 부분일 뿐이에요. 계시록은 이것을 말하고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진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 믿음의 전쟁에서 우리가 싸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전쟁이에요. 전쟁. 사탄이 우리를 부추겨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순간 방심하면 잘 믿는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도 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조심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이런 영적 전쟁을 결국 우리가 이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한 자만이 지금 이제 14만 4천에 들어가서 천국에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이야기는 사탄과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우리가 믿음에 살면서 우리 인생 살이에서 영적 전쟁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망의 메시지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려고 결국 뭐냐? 사도 요한이 붓을 들어서 당시 박해당하는 7개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고 읽는 자들도 바로 먼저 이제 승리한 자들과 같이 비록 죽음으로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내 이기라 격려한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묵시록 요한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난 금요일에 나는 천상의 제단 아래에서 이제 신원하던 순교자들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순교자들이 어서 주님 이제 재림하셔서 우리 억울한 피 흘림, 그렇죠? 억울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신원해 달라, 보복해 달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자, 하늘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말씀은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 성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바로 계시록 묵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묵시는 상징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는 666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적용하면 이해한다면 큰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엉뚱하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성서 해석을 잘못하면 우리가 이단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누가 이걸 이제 주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냐면 이단들이 그래요. 신천지 같은 경우 이제 신천지. 그래서 그 구원받는 자의 수를 문자적으로 이렇게 한정시켜서 바로 2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이상하게 이게 변질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징수는 이게 보면 계시록에 나오는 수는 상징수는 이제 바로 그걸 의미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징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은 뭐냐? 666은 당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자를 뭐라 불러요? 우리가 바로 이제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유혹하는 자를 이제 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교회를 박해하던 로마 황제 이름을 여러분이 이제 쓸 수 없으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대용어, 상징어로. 그러나 그 당시에 교회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용어로 쓴 게 바로 뭐냐면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대표적인 그 교회 박해 황제가 네로나 도미티안인데 이 두 사람이 다 뭐냐면 그 이름을, 우리는 이제 어떤 우리 한글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숫자가 없어요. 알파벳에. 그런데 서양의 이제 알파벳에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종합을 계산하면 알파벳대로 수를 계산해 보면 그게 뭐냐면 666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만약에 이 성서 해석을 문자적으로 한다면 오늘날 이제 여러분의 이름이 영문으로 바꿔서 가령 이제 영문으로 바꿔서 숫자를 이렇게 더해서 666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적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형편없는 성서 해석이 여러분 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을 쓰는 대신에 바로 뭐예요? 그냥 교회가 아는 상징어가 바로 666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문자적으로 그 이름의 숫자로서 말하면 안 되고 실제로 교회를 박해하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적그리스도라면 그 사람을 우리가 현대판 666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문자적인 해석 금해야 됩니다. 이것의 풀이는 14만 4천의 풀이는 바로 완전수라고 하는 컴플리트 넘버, 완전한 수. 왜 그러냐? 이 14만 4천은 이걸 초등학교 소인수 분해를 해버리면 쉬운데요. 3 곱하기 4, 12죠. 그죠? 바로 12에 제곱하면 그게 얼마 돼요? 14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1000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서 7과 12는 완전수라 불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3은 하늘의 수고 4는 땅의 수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더하기 하면 7이 되는 것이고 곱하기를 하면 12이 12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에요. 더하든 곱하든지 간에 완전수다. 아주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여러분 상징 언어예요. 당시에 상징 언어. 이 숫자는 결국 완전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인 것입니다. 9절에. 그래서 아예 여기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명시합니다. 인종도 그리고 언어도. 그러니까 피부, 인종, 언어, 국가, 소속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이 다 셀 수 없이 많은 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사는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나 여러분 뭐 특별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을 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뭐 백인을, 유럽을 사랑하시고 영어를 많이 쓰는 나라를 그런 말 없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그동안 많이 오해했던 게 뭐냐면 바울이 아시아의 전도가 터키 땅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시리아, 레바논 하면서 이제 터키로 올라가서 그게 다 아시아 땅이잖아. 그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빌립보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바울 한 사람. 그러니까 뭐 이걸 단순 도시로 보면서 무식하게 뭐냐면 이제 이게 하나님이 아시아를 버리고 유럽을 택했다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제 식민사관 말하듯이 뭐냐면 이게 이제 소위 유럽판 식민사관이에요. 유럽판 식민사관. 아시아는 아프리카는 버렸다고 하는. 그렇게 왜 하나님이 아시아를 아프리카를 버립니까,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에 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역사 이야기인데요. 중세 교회가 들어올 때까지 유럽 여러분 이제 서방 세계의 신학의 중심은 잘 들어요. 서방이 뭐냐면 그 당시 서방은 오늘날 달라요. 오늘 서방은 유럽을 말하지만 당시 서방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두고서 지중해 서편이 서방이고 동편이 동방이에요. 그러면
이집트는 서방이에요, 동방이에요? 서쪽에 있어요. 북아프리카. 서방이에요, 서방. 그러니까 성어슨이라든가 터툴리앙 유명한 신학자들은 다 여러분 유럽 사람이 아니고 누구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 북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거의 뭐. 그 당시는 아직 초대교회 시대에는 여러분 이제 그 로마의 복음도 안 들어갔어요. 복음도 안 들어갔어. 아주 미미하게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일부 있었지만 아주 미미한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국에 여러분 잉글랜드에 복음이 들어갈 때나 당나라, 우리 중국의 당나라에 여러분 이제 시안이라고 하죠. 시안, 서안. 그 중국의 서쪽 지방 옛날에 수도가 그 당나라 수도인 여러분 서안 땅에 시안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 비슷한 시기였어요. 왜 하나님이 아시아를 버립니까? 아니에요. 거리를 보면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분 이제 중국까지 땅이 얼마나 멀어. 유럽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흑, 백, 황 어느 인종이든지 다 구원하세요. 할렐루야. 5대양 6대주 어디에든지 여러분 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 우월성 이런 거 없어요. 백인 우월성 이런 거 없어요. 만약 그걸 주장한다면 일본이 우리 한국을 향해서 식민사관을 말하듯이 동일한 유럽의 그 식민사관이라고 백인 우월주의 근거한 잘못된 사상이라고 우리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아프리카로 부르면서 유럽 교회로 계속 인도하셔요. 유럽 교회로. 그래서 전에 불가리아, 터키, 그리고 이번에 프랑스, 독일 가면서 이제 근데 독일 가니까 그 터키랑 불가리아는 완전한 거기 현지인 교회였고, 그리고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는 섞여 있었어요. 한인하고 독일 사람, 또 이제 프랑스 한인하고 프랑스 사람이 섞여 있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아시아에는 제가 손을 들어서 안수를 하고 그들은 질병을 여러분 이제 낫게 하시고 그들 속에는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공평하시다, 그렇게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며 끝내 승리한 사람들이 천상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은 말할 수 없는 장관을 여러분 이루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정했습니다. 인류 최고의 비전입니다. 뭐라고요? 인류 최고의 최고의 여러 비전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지상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의도 순복기가 뭐 100만 명 말하지만 그 본당은 10,000명밖에 못 들어가. 10,000명. 그래서 거기 도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칩내교회죠. 연세중앙교회가 여러분 이제 서울 이제 오래동에 가보면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크다. 15,000명, 15,000석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죽어간 사람이 14만 4천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셀 수 없는 수니까 우리가 그것이 수백억이 수천억들지 몰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인류사가 아담이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 이제 이거 참 여러분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누군가는 쉽게 뭐 6,000년 설 이렇게 흔히 그렇게 6,000년 설 그렇죠? 아브라함이 4,000년 사람이고 이제 예수님 2,000년 전이고 아브라함이 예수님부터 2,000년 전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해왔는데, 그러나 사실 그걸 명확한 자료가 없어요. 역사는 에비던스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기록으로 남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기록에 남는 증거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모세 이야기는 이번에 우리 집사님들 같이 우리 프랑스 가봤잖아요. 그죠? 루블 박물 그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아브라함 시대에 그죠? 그 문자 봤잖아요. 그죠? 그런 문자가 보이는 것이 그리 오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는 문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언제부터 문자가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난번 집사님들은 정말 소중한 것을 이제 우리가 설명을 잘 들으면서 정말 귀한 걸 보고 온 겁니다. 그게 그 프랑스밖에 없어요. 거기에 관해서는 가장 많은 자료가 그 루블 방문에 여러 번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살다 간 사람이 인구가 얼마고
그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희가 한 짓이고, 이만희뿐이 아니었어요. 그전에도 또 그랬어요. 왜냐하면 숫자를 제한해야 뭐냐면 이제 세상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뭘 원해요? 이단들이 원하는 것이 돈이에요. 돈. 결국에 전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장님도 마찬가지였고, 다 돈. 그 돈 정리해서 가지고 오라 한 얘기죠. 결국에. 그러려면 숫자를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혹의 영이 얼마나 강한지 그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에 속아 넘어가잖아요. 속아 넘어가잖아요. 이만희가 뛰어난 게 아니라 이만희 자신도 속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의 영에 의해서 얼마나 어리석은 여러분 이제 성서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늘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좁은 공간에 자 보세요.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나 이 좁은 공간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느냐? 어림없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여러분 가늠해 볼 수 없는 거죠. 자, 죽은 자들이 천국에서 행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은 재미있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이 일을 잘 배우고 행해야 천국에서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왜? 천국 사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안 나와요.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밖에 안 나와요. 히브리서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하고요. 어떤 분은 대화 중에 오늘도 그렇게 해요. 성경을 읽거나 또 찬양을 하는 것을 지루하게 안 하다 하니까 성경을 안 읽다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근데 제가 그러거든요. 항상 이제 당신 못 만나면 안 된다. 못 만나면 안 되고 몸이 나오면서 성경을 읽어. 하나님과 이제는 성숙해져야 된다. 신앙에 성숙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안 읽다가 솔직하게 하더라고요. 3장 아이고 막 성경 막 지루해서 3장 간신히 하루 읽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기적이죠. 안 읽던 사람이 3장씩 읽어내려고 하니까 그 정도 갖고 안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익숙하도록 좀 더 많은 시간 성경을 읽고 우리 찬송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저는 권합니다. 교제는 다시 주목해. 교제는 여러분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교제하는 시간이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상에서부터 즐겁게 찬양과 경배를 드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천국을 여기서 경험하는 것이니까. 왜?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여러분 드린 사람은 세상 별로 재미없어. 이게 광신자 이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 성도 아니야.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요. 함부로 광신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깊이도 없으면서 참 하나님 경험도 없으면서 함부로 여러분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천상 예배를 지상에서 누리는 자가 이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 14절에 14만 4천이 흰옷을 입었는데 흰옷을 입은 자들은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뭐라고 말해요? 14절 보면 이제 거기에 보면 자, 이는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자,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이신 바로 그리스도의 피, 그걸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피를 그냥 피라고 안 하고 보혈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보혈. 보혈로 씻어 쉬게 제가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금요일인데 주님이 이날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여러분 이제 죄를 씻어서 쉬게 하셨어요. 놀라운 이런 복음입니다.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이들은 이제 마지막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자, 하늘에 구원받은 이들은 어떻게 있는가? 16절 17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영원한 천국에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없어요. 야, 이 말이 왜 나오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마치 성금요일이니까, 제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은혜 받으니까. 성금요일에는 어쨌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물론 보통 때 금식할 때는 물을 마시지만, 요때는 이제 아침을 안 먹는 겁니다. 안 먹고 우리가 아침 9시부터 3시까지는 6시간은 물도 안 마시는 거예요. 오늘 막 물도 안 마시고 그 시간에 또 2시 전에 우리 한 번 오셔서 또 이렇게 상담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데, 막 얼마나 힘든지 막 이게 입이 막 그래 참는 거예요. 참아보는 거면 최소한 절제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제 저는 또 물을 워낙 많이 마셔요. 물론 보통 사람이 하루 2리터 마셔야 되는데 저는 뭐 한 2리터 이상은 마십니다. 건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을 많이 마시니까. 근데 물을 많이 마신 사람이 6시간을 그냥 물을 안 마시고, 근데 오늘은 또 새벽기도 끝나고부터 안 마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 땅은 그래.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뭘 먹고 뭘 마시느냐. 예수님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공중의 새와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풀을 그다음에 이제 그 꽃을 비유하면서, 그렇죠? 이거 다 내가 먹이는 거다. 하물며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천국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아니다. 우리는 뭐 지금은 혼자 살면 좀 외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선배 장로님 가운데 고향교회 이제 작년에 그 부인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고 원래 이게 좀 폐가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몇 개월 지나고 제가 이제 유로차 한번 갔어요. 갔더니 장로님 뭐라 하냐면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다른 또 장로님하고 같이 셋이서 저녁을 먹으면서, 신목사 뭐가 제일 어려우냐면 이제 혼자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참 힘들다. 같이 먹다가 장로님 혼자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외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경험을 주신 적이 있어요. 천상 경험을 이제 하면서 이제 눈을 열어준 거죠. 제가 혼자 거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아주 깔끔하고 햇빛도 있고 물도 있고 천국에. 그런데 혼자 있는데 외롭지 않은 거예요. 전혀 거기에 대한 의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는 생명소샘이 있어서 질병이나 아픔이 없고 다시 눈물이 없고 영생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뭐냐면 이제 바로 복락원이다 그렇게 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이 다시 회복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천국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어떻게든 저는 가봐야 되는 거죠. 정말 에덴으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에덴이, 새 에덴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꿈꾸는 영원한 나라, 인류 최고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는 참으로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세상 법칙에는, 세상 종교 철학에는 이런 신론이 없어요. 이런 신에 대한 이야기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와 사랑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공의를 앞세우면 뭡니까? 사랑이 무시되는 거예요. 사랑을 우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의가 무시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과 공의는 절대 세상 법칙에는 이제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나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오늘 성금요일에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자,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대신 짊어지시면서 여러분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제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동시에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를 향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 이렇게 나타났다 하면서 요한이 이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값진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로서 세상에 우리가 전파되어야 해요. 하지만 세상에는 주기적으로 자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 왜 하나님의 은혜가 값비싸요? 얼마나 값집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베푸신 은혜니까, 사랑이니까 너무 값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뭐 바꿀 수 없는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이 성도들이 때를 따라서 뭐냐면 매우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각 시대 역사를 보면 각 시대 때때로 뭐냐면 교회가 오류를 여러분 범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중세교도 잘못된 신학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경우는 나치 독일의 나치 지하에 히틀러 통치하에 독일 교회가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이 된 게 불과 100년도 안 됐어요. 독일 교회가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싸게 전락시킨 것이 바로 100년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젊은 목사가 독일 교회 향해서 항변을 한 겁니다. 왜 어쩌다 우리 이 독일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싸게 전락시키고 말았느냐. 히틀러에 동조하니까 교회가 악인을 따르니까 악인과 함께하니까 전쟁을 범하니까 전범국이 되어버리니까 사람을 죽이고 유대인을 막 사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말했으면 죄를 지으니까 뭡니까? 이걸 교회가 지원하고 지지하는 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지지하고 여러분 지원하는지 잘 보세요, 한번.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말았어요. 제가 한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히틀러 예를 들었으니까. 오늘 한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값진 은혜를 값싸게 만들고 있는지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 빛내지 못할 망정 그 놀라운 은혜를 값싼 것으로 전락시켜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실수가 뭔지 아세요? 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바로 이 실수입니다. 이 실수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성금요일에 주님이 베푸신 이제 은혜를 내가 먼저 누리고 그리고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비싼지 당신이 받는 이 선물이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 잘 전하며 살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밤에 마침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또 이제 내러티브 이야기 또 이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이 일곱 인의 재앙이 선포되는 가운데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중간에 오늘 놀라운 사도 요한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 비전은 바로 이제 우리 인류 최고의 우리 비전이 되어서 그래서 구원받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13만 4천이 아니고 정말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살다간 셀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늘에 그 정말로 얼마나 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비전 이야기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깨달아 알게 됨을 감사를 드리며 하지만 오늘 세계는 전에 히틀러 치하의 독일교회 같이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를 전락시키고 있는 것들이 매우 우리가 안타깝고 또 우리가 참으로 이제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 우리가 놓고 기도할 때에 사랑하시고 우리 평생에 있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아버님 우리가 참으로 이제 빛을 발하게 해주시고 결코 값싼 은혜로 값싼 것으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특별히 이 부분에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 개인 또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도 바른 성경을 알고 적용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고 예배는 마치고 현장 기도 또 이제 9시 반 이후에 또 전화 기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지금은 주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침묵의 시간. 그래서 이제 사탄은 이때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이제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이제 착각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주일 아침에 48시간도 안 되는, 죽으시고 48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말이 3일이지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 동참하면서 승리의 부활절을 맞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줄 알면 우리가 부활의 승리도 귀한 것으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뜻깊은 의미 있는 우리 부활절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더불어 이제 우리 머리부터 발까지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이 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 환경에까지 회복이 있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벌써 주말이고 또 이제 지금은 침묵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48시간 되지 않아서 주일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셨지만, 주님 아버지, 사탄은 자기가 마치 승리한 것처럼 개가를 불렀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주께서 이제 보혈로 말미암아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인류를 구속하고 사람들이 죄로부터 이제 자유케 되어서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 인간이 참 자유가 이제 시작되게 된 놀라운 사건인데, 이 고난 후에 승리가 된 부활절 우리 잘 의미를 새기고 맞이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뜻깊은 우리 부활절도 함께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사 강권하시며 주여 지켜주시고, 이제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기도하는 것은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연약한 부분들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지금 몸에 터치하고 있는 부분들, 현장에서 또 가정에 있는 분들 누구든지 간 관계없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특별히 눈에 손을 대고 집사님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증진되는 것만 완전한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각기 사정을 따라서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있든지 저는 허리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특별히 지금 암 투병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서울의 노지사님 사랑하시고 함께 하사 끝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기적을 행하사 우리 불과 3년 전부터 놀라운 변화가 이어져서 지금 이제 취업을 앞두고 정상적으로 지금 이제 일상생활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일민이처럼 우리 참 노지사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기만 하면 일민이처럼 순간 저의 이제 이 상태가 몸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완전해질 줄을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함께 오늘도 무엇보다 특별히 가장 큰 기적은 세상에서 나 같은 죄인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인데, 지금 이웃이 가정이 구원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있습니다. 아시죠? 끝내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어제 전도할 때도 보니까 낙심자가 있는데 좀처럼 주님 아버님이 참 20년 동안 불면증 가운데도 이제 한 발짝 나오면 되는데 그 나오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역시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참으로 절박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끝내 구원하시는 가장 큰 기적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금요기도에 성금요일 저녁에 맞은 금요기도에 우리 오늘도 요한계시록 내러티를 통하여서 이제 천상에 죽은 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배우면서 우리도 끝내 이 세상 주여 영적 전쟁 인생 승리 가운데 이제 그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고 찬양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현장에서 또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제 이들 가운데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